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세상 역사 가운데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 위인들의 삶을 보면 대단한 삶을 살기도 하였지만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 위인들에게도 약점은 다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산 증인들을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그 믿음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경에 많은 위인들조차도 무엇이 있다고요? 약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강점이 있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어떠한 성공의 모델로 제시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모두 다 강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약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그 약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도 약점이 있고 이 앞에서 서 있는 저에게도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점 앞에서 쓰러지느냐 아니면 그 약점을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그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이렇죠.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었습니까? 이스마엘의 약점도 있죠. 그 집안에 보면 무슨 약점이 있죠? 우상장사였습니다. 우상장사. 그러니까 우상을 파는, 조각해서 파는 그러한 집안이었죠. 근데 그가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으로 우상장사를 한 그러한 집안이 아니라 뭐라고 기억되죠?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기억합니다. 가문으로 따지면 또 천민의 출신이죠. 야곱은 또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야곱은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기치는 인간적인 약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는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죠. 그러다 결국 좋지 못한 결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라합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생이죠. 지금의 시제로 말하면 창녀입니다. 그 창녀가 믿음을 잘 지켜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합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위대한 다윗, 살인자죠. 또한 간음을 범한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엄청난 쓰임을 받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한 사람이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때로는 핍박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포학자라고 자기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육체로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요? 그러한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그의 삶의 일면을 뒤돌아보면, 삶의 일생을 뒤돌아보면 약점을 파헤치려면 어떻게 해요?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약점을 견뎌내겠냐, 아니면 그 약점 앞에 내가 무너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에도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누구하여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누가 비방하죠? 미리암과 아론. 형과 누이가 모세를 비방하는 거죠. 왜요? 어떻게 네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 있느냐? 이거는 이 당시에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용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로 우뚝 서지요. 모세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도자들과 사명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어떠한 약점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진 사명을 다 내려놓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사명보다 자신의 약점의 그러한 윤리적인 것보다 사명이 윤리가 더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윤리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윤리적인 차원을 훌쩍 넘어서 자신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그런 윤리적인 죄들을, 사회적인 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느냐에 따라서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올해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작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목회적으로 지도자가 될 만한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취하는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왜 무너졌습니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뭐였죠? 변명했습니다. 누군가 무엇인가 지적을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변명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가 약점을 가지고 윤리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후에 자신의 태도가 어떻게 나아가냐에 따라서 무너질 수도 있고 회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중재인이 참여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을 보면 어땠습니까? 내가 옛날에 다 한가닥 했는데 주먹으로 날렸다는 둥, 했다는 둥,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이죠? 나에게도 이런 약점이 있었는데 내가 이 모든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올바로 섰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인간이 허물 없이 거룩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죠. 또한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는 믿음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털면 먼지가 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날 털어봐라 먼지가 안 나나. 혹시 이렇게 자신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 정말 그런 분 계십니까? 정치권에 있어요? 예, 있죠. 근데 막상 청문회 해보면 어떻습니까? 털면 먼지가 안 나요? 예. 본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 문제, 사촌 문제, 사돈의 팔촌까지 다 까짓고 뒤집어서 문제를 만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단순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히기도 하고 또한 복잡한 문제지만 쉽게 풀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권력을 가지고 상대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파헤치면 그것은 끝도 없는 권력 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없는 것을 만들어서 누명을 씌우기도 하지요. 특히 우리나라에 이렇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 선거나 어떤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면 같은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대통령 후보들끼리 없는 것을 만들어서 씌우기도 하지요. 결국은 나중에 드러나고 유야무야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그러한 우스운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삶을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본문에 모세도 약점이 있었고 앞서 이야기한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지만 그 예수님도 뭐예요? 인간적으로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누구와 친구였다고요? 죄인들과 친구였다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질 정도로 유대인들이 바라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어요. 또한 그 약점을 잡고 얼마든지 공격을 당하기도 하셨죠.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죄인의 누명을 쓰신 분이시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죄와 허물로 그 약점이 많으셨던 그러한 육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한 분이셨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조차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약점을 늘 극복하셨다라는 것이죠. 죄의 씻음을 받으면 그 약점이 극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 약점을 가지고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위선자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런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그 앞에서 설 수 있느냐라고 너는 위선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러한 바울이나 때로는 다윗이나 이러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였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용서함 받고 깨끗게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는요, 그러한 깨끗한 씻음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쓰시는 것이죠. 본인 앞에 올바로 섰기 때문에 사명자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명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벌거벗겨지고 수치를 당하고 때로는 욕을 먹어도 믿음으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를 공격하는 아론과 미리암이 처음에는 이방 여인을 취한 것으로 도덕적인 문제를 삼죠. 이스라엘 지도자가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다. 너는 자격이 없다. 내려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모세에게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소통한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와도 나와도 너의 누이인 나에게도 너의 형인 나에게도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분이니 자격이 없는 너는 내려와도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이것은 굉장한 모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죠. 그들의 저희는 좋은 선한 데서 오는 그러한 공격이 아니라 권력을 나누고자 하는 데서 오는 악한 저희가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모세의 지도력과 최고의 리더십에 도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세의 권력을 나눠 가지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이 많이 있죠. 특히 정치권에는 어떠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을 때, 어떠한 당에 모든 시선이 쏠려 있을 때, 어떠한 사소한 꼬투리 하나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고 흐트러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의들이 있고 또한 공격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선한 의도에서 그것을 하느냐, 말을 하느냐, 아니면 미리암이나 아론처럼 어떠한 권력을 나눠 갖고자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어떻게 해요?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을 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가진 결과는 하나였죠. 미리암과 아론은 어떤 병을 얻었습니까? 문둥병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허물을 갖고 있고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약점을 공격함에 있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셨다라는 것이죠. 모세에게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다. 너에게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능력이 있다. 그러나 그 소리를 하는 마음의 소리를 보시는 사람은 볼지 못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악한 그들의 저희를 벌하셨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사고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반영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라는 의미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누구에게 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했을 때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에 대해서 이미 반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대해서 보시고 들으셨을 때에는 이미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취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대적자들의 비난 앞에서도 악의와 우리의 진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분명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공격이 있더라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요소들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믿고 늘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는 갑자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어떻게 해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어떠한 리더의 자리,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자리는요,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는요,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보다는 그 맞닥뜨리는 기회가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왜요? 바라보는 눈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불을 어디에 둔다고요? 등경,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왜 등경 위에 둡니까? 불이 어두운 곳을 밝히 비춰야 되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 보러 소금이 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소금이 되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썩어져 가는 것들을 부패하지 않게 방지하기. 이 세상이 썩어져 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에 나아가서 그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삶에서 어떤 순간이요? 위기 순간들이 닥쳐옵니다. 유혹의 순간들이 닥쳐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넘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로 설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모세의 위기관리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위기관리 능력이 뭐냐면 온유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을 정의하면 많이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만한 성격, 화내지 않고 평화주의적인 사람. 근데요, 여기에 온유함을 성경적 의미를 더하면요, 온유함이란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의 겸손이란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형과 누이가 어떠한 공격을 해올 때에도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요,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 이것이 온유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이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공격해도 너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 공격해도 그것에 어떻게 해요? 반문하지 않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온유함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온유함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 누구를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자신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미 행동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어떠한 형태의 문제가 발생했던지 그 문제를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이유는 모세의 온유함이 어떻게 해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조건입니다. 온유함,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겸손함.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훈련시키신 방법은 고난이었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왕자의 자리도 뺏기고 40년간 광야에서 목동으로 있기도 하고 극한 외로움과 절망을 겪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오직 누구만 의지하게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끔 그를 지도자로 키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의지할 곳이 때론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신앙의 선배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동역자가 되어줄 수도 있고, 그러나 그에 앞서 우리가 오로지 의지해야 될 사람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고난과 시련이 올 때 더욱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온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근본된 그러한 조건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심지어 원수 갚는 것에서도 온유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혈기로 모든 것을 앞서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죠. 어떠한 소리를 듣고 자신의 혈기를 참지 못해서 막 불을 품다가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해결하기보다는 더 심하게 꼬이는 문제들을 만드는 경향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옷을, 성경에는 우리에게 속옷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뭐까지요? 겉옷까지 다 벗어주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우리의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반대편 뺨까지도 내어주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세상의 이치와는 맞지 않죠. 세상에는
내가 하나를 받으면 뭐를 갚아줘요? 10, 100 뭐 이렇게 갚아주라고 이야기하죠. 저도 저희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넌 맞고 들어오면 죽는다. 요즘에는 맞고 들어오면, 예전에는 맞고 들어오면 다리를 뻗고 잔 것 같은데 요즘은 맞고 들어오면 다리를 못 뻗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때리고 들어와서 다리 뻗고 자라고. 뒷일은 내가 책임질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세상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를 무엇인가 당하면 그 이상을 갚아주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내가 무엇인가 당하여도 그것을요, 갚아주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누가 하라고요? 하나님이 갚아줘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오직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나와 고백하라. 고백하면 이미 누가 행동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라는 것이죠. 산상수훈에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같은 용사가 땅을 차지할 것이 아니라 누가요? 온유한 사람이. 모세의 온유함은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닥쳐오는 고난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한, 믿음으로 극복한 겸손을 가지고 있는 온유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누구에게요? 오직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 또한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약점을 오직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의 조상들로, 때로는 믿음의 선배들로, 믿음의 거장들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닥쳐온다고 할 때 주변에 있는 어떤 누구에게 먼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의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행동할 수 있게끔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졌던 이 온유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져서 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하면서 우리의 약함 또한 믿음의 연약함